예, 제가 이제 좀 뒤늦게 알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수련회 기간에 이제 여러분들 예배로 만나면서 좀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입으시는 그 예쁜 티가 탐이 나서 저도 좀 입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아까 여쭤보니까 배달 사고가 났더라고요. 어떤 분은 줬다고 믿었고 저는 받지 않았고, 그래서 우선 강사가 단체티도 한 분 안 입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한 3분 정도 계시다면 네, 오해시고요. 배달 사고로 제가 아직까지 티를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못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었으면 또 이상할 뻔했어요. 여러분들 다 벗었네요. 지금 이제 안 입고 있네요. 약간 엇박자가 날 뻔했는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 뒤에서 제가 약간 이렇게 중년의 나이를 지나가면서 제가 질병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게 뭐냐면 약간 이상한 건데, 이게 예배를 열심히 하는 우리 청년들 뒤통수만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랬지 싶은데 저 사람 이상하다, 무슨 뒤통수를 보고 왜 울어 이러시겠지만 어쨌든 뭐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배 열심히 하는 청년들 보면 마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쁜 티를 같이 맞춰 입고 또 전심으로 같이 예배하고 서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진심으로 또 저도 조금 일정들이 빡빡하게 된 건 사실이었는데 오히려 되게 힘을 얻고, 목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전혀 큰 문제 없고요. 다음 주에 한탕 더 뛸 수 있을 만큼 이제 목소리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단체 티를 이제는 입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여러분 원래 입던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을 또 뒤에서 보면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함께 으쌰으쌰 했던 시간들이 단체 티의 시간들이었다면, 이게 평소에 여러분들 입고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뒤에서 좀 마음의 소원함이 있었던 게, 이제 진짜 흩어져서 이전의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텐데 이전보다는 조금 더 생명력 있는 삶을, 또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수련회 끝나고 단체 티를 입게 되겠지만 아쉬운 마음으로 한번 입어는 보겠고요. 네, 이래놓고 또 안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끝까지 한번 받아보겠고요. 네, 한번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한번 같이 한번 오늘 말씀으로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복음은 사명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짧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립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이렇게 굉장히 좀 얕지만 그런 지식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에게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다라는 많은 원인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도전적이고요. 또 아마 여러분들은 또 조금 특별한 환경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뭔가 더한 그런 환경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마주하게 된 단어 중에 라틴어로 아토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라는 그 접두어가 붙고요. 토포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아토포스라는 말은 뭐냐? 아라는 게 붙으면 이제 없다라는 뜻이고요. 토포스라는 것은 내가 익숙한 체제나 그런 공간 환경들을 이야기할 때 토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아토포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낯선 상태 가운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았고 내가 너무도 익숙했던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 그런 환경들을 아토포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익숙했던 체제와 공간과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뭔가 규정하기도 어렵고요. 뭔가 내가 한 걸음 내딛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명확히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쓰는 말이 바로 아토포스라는 말입니다. 사실 미지의 세계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 놀이동산을 갔거나 아니면 이제 그 끝을 알 수 없는, 또 영화 보고 와서 스포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를 알지 못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마음속에 있는 설레임이나 그런 기대감들 정도라면 충분히 괜찮은데, 이게 정말 리얼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미지의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환경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걸음만 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계라는 것은 놀이동산에서 오케이, 영화관에서 오케이, 근데 나의 리얼 라이프, 나의 진짜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닌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와 같은 말들로 대변이 될까? 제가 왜 아토포스라는 말을 들고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보통 어떤 큰 질서 하나가 이제 지면서 소멸하면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질서가 일어날 때 그것이 갑자기 뭐 팍팍이 아니고요. 그것이 겹쳐지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뭐 과도기라고도 하는데 보통 그런 데다가 사람들이 영어로 포스트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이라는 것과 포스트 모더니즘인 것이 겹쳐져 있는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기를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포스트가 붙으면요, 이제 이전의 것이 소멸하고 새로운 것들이 급부상하는 그 겹쳐진 곳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포스트라는 걸 붙입니다. 이게 하나만 붙어도 꽤 혼돈의 시간이고 뭔가 딱 정의하기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적어도 4가지 정도의 포스트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이미 얘기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전에는 뭐 왔다 오지 않았다, 동양은 아직 아시아는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엔 여러분 세대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완전히 그 안에 진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 담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들 크게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던 이야기들이 다 의심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회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시대가 됐고요. 뭔가 자유라는 것들이 더 주어진 것 같지만 그만큼 불안이라는 것도 공존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뭔가 이전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게 내가 좋은가 싫은가가 더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포스트는 포스트 크리스천덤입니다. 보통 크리스천덤이라고 그러면 기독교 지배 문화를 이야기하고 기독교의 구조나 전통이나 방식들이 너무도 마땅하게 그렇게 계승되어지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예 사회 전반에 기독교적인 기틀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중세 유럽으로부터의 그 일련의 과정들을 포스트 크리스천덤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크리스천덤이라는 말을 왜 쓰냐 하면, 이제는 기독교는 어떤 사회에서도 전제가 아닌, 유럽에서도 이미 기독교라는 그런 전제는 다 무너졌고 북미에서도 지금 기독교의 자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아시아권으로 와도 제가 살아가는 한국에서도 이제는 기독교라는 것에 마땅히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마땅하지 않은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스트 크리스천덤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포스트 코비드가 있어요. 백투 노멀이 아닌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많은 게 3년 사이에 변했습니다. 아마 상해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일들을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4번째로는 포스트 트루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젠 탈진리의 시대, 이제는 사실이야라는 말이 그렇게 무게가 없는, 사실인데 뭐 어떡하라고, 나는 사실이어도 상관없는데 라는 진리라는 것조차도 이제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부정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 아픕니다. 뭐 그냥 아는 만큼만 제 수준에서 모아봐도 적어도 4가지의 포스트가 교차하는 그런 굉장히 뭔가 정의 내리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복판에 던져져 있고, 거기서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우리가 순전하게 지켜가기는 결코 쉽지 않은 환경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매우 아토포스적인 사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곁에다 놓고 같이 읽어보니까 성경은 좀 다른 얘기를 해요. 뭔가 아토포스가 우리를 긴장시키고 두렵게 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끝낼 쯤 될 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요. 아토포스가 꼭 부정적인 건 아니다라는 그런 근거를 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늘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교만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경이 비현실적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현실은 뭐죠? 내가 굉장히 비성경적이 된 겁니다. 시대가 성경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 현실과 무관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하튼 성경에서는 아토포스가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이야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처음엔 좀 불편하죠. 저도 여기 중국에 오랜만에 왔는데 한자가 제가 이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 방에 있는 에어컨 하나가 잘 작동이 안 돼서 그걸 좀 바꿔보려고 기어이 팝하고로 사진 찍고 별짓을 다 해서 결론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많이 낯설었어요. 오랜만에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곳 가운데 오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긴장감과 두려움도 있지만, 사실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익숙한 환경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발견과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선교사님이 너무도 진짜 20, 30년 치열하게 달려온 사역들을 좀 쉬어가시려고
자기 가까운 분한 뭐 이렇게 부탁을 잘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가까운 어떤 성도님한테 저와 아내가 정말 외부와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우리 안에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한 미국에 있는 한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분이 마침 좋은 데가 있습니다라고 한 군데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와이오밍이라는 주에 있는 곳인데 그거 소개받아서 갔더니 이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끝도 보이지 않는 땅을 그 카우보이들이 가다가 잠깐 머리라도 이렇게 눕히려고 잠깐 머무는 그런 기착지 같은 역할을 하던 건물을 개조한 건데 도착해 보니까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북쪽을 봐도 아무 건물이 안 보이고 인터넷도 없고 오로지 유선전화 하나만 개설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닌데 좀 힘들어하시고 하루 지나니까 금단 현상이 오는 거죠. 아무도 연락이 안 오네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힘든 시간들이 한 3, 4일 지나고 나서 결혼하신 지 한 40년 정도 되신 부부인데 그분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딱 일주일 만에 정말 40년 동안 한 번도 아내와 나눠보지 못한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말할 사람이 아내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너무 깊어져서 정말 우리가 40년을 살았지만 서로 오해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시간이 정말 값진 시간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낯설다라는 것은 당장은 불편하지만 낯설다는 것에 우리 안에 주는 기대감은 이전에 익숙함 속엔 일어날 수 없는 변화, 익숙함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 주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바로 낯선 환경이고 그것에 갖고 있는 성경의 기대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늘 큰 그림을 그리며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머리를 굴리고 세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머리도 너무 굴리면 여러분 끝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잖아요. 이제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을 아끼는 어머니가 일단 삼촌 댁에 가 있어라 라고 해가지고 잔머리 굴리다가 망한 인생으로 광야길을 혼자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전혀 돌아가지 않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는 베델을 선포하고 그 본문 그 만남 이후에 야곱은 이전과는 같은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몇 번 기도 시간에도 반복했지만 어둠 가운데 그저 축 처져 있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셨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누구와 함께 갈지 알며 그 길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는 이제 이전에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로 그의 걸음이 옮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40년이나 유랑해야 됐었을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에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백성으로 자격이 없는지, 그리고 그 모든 광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여전히 가까이 돌보고 계시는지를 그들은 경험하고 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필요했던 바로 아토포스의 현장들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참 그 시작은 너무도 거칠었지만 정말 그 열방 한복판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시간들은 그 누구에게도 비견할 수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구원의 주관자가 되심을 그는 열방 한가운데 보았고 드러냈고 그들로 인정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땅끝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 길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이전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고 그의 모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 내렸을 때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 온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삶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두렵지만 미지의 세계지만 그들은 진정 살아계신 성전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파송했던 선교사님들도 보면 뭐 훌륭한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저같이 이제 겨우 이렇게 뭐 끼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훌륭한 분들을 보면 처음에 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말도 낯설고 환경도 낯설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에 어린아이 데리고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갔을 때 모든 것이 아토포스죠. 내 말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와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마음속에 크게 담게 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좀 다른 얘기를 해요. 아토포스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고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라도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있는 공간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좀 짧아서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제가 지지율이 있지도 않은 지지율이 폭락하겠지만, 우리 또 형제들이 좀 이렇게 믿음에 눈을 떼는 환경이 있잖아요. 군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네, 한 번도 그 나이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곳에서, 저도 여러분들 되게 유치하지만 저분 이제 군대 얘기 시작한다, 아니 30초도 안 걸려요. 그냥 그렇게 기도응답이 많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익숙함, 나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주는 환경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진짜로 만나시고 그분의 참된 모습을, 더 큰 모습을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토포스는 잠시 낯설지만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 변화되는 순간들이 가득 담겨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익숙함이라는 것은요,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합니다. 늘 있는 방식, 늘 반복되는 일들, 내가 그냥 마음을 크게 쓰지 않아도 늘 내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안정적인 환경들은 때때로 그것이 전부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은 옛날 기억을 더듬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모든 인간이 쌓았던 오래된 틀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도전적 시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기독교에 위협이 되는 순간이지만, 성경의 눈으로 보면 기대해도 좋은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저 누가 설명해주는 잡힐 듯 말 듯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생각보다 가까이 와 계시고 관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다, 우리가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제 길고도 험한 아토포스의 여정을 떠나야 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미지의 세계로 보내시면서 주시는 일종의 선언이자 약속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한번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좀 다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비로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인데, 그때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권능을 얻게 되고, 파워죠. 그 권능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는 땅끝까지 흩어져서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죠. 성령을 어디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때에 성령을 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뭘 갖게 된다고요? 받은 자들은 권능을 갖게 되는 것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갖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는 뭐냐?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단계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 안에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서 지식적으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령,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집회 때 복음은 거대한 서사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랜드 내러티브, 뭔가 이어진 하나의 이야기, 그러나 작지 않고 세대를 넘어서 일어날 수 있는 거대한 이야기,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그런 서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서사로서의 성경을 이해할 때 보통 대표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를 네 가지 챕터로 나눕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를 묘사해봐 그러면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는 네 개의 챕터로 나누고 나면 성경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오랜 준비와 뭐 일종의 제가 빌드업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오랜 우리의 존중을 통한 준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이라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보내고 보냄받는 질서의 연속인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세요.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인간이 범죄했는데 그때 그냥 창조주의 권한으로 싹 쓸어버려도 되는데 뭐 그냥 하나 더 만들지 뭐 이래도 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권한이 아닌 책임을 먼저 생각하셔서 내가 지은 백성 못났지만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그의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하세요. 내가 모든 것들이 충족되고 때가 되면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그 이름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는 제자들에게 또 떠날 때쯤에 약속을 주세요. 내가 지금 가는데 이제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여러분 그냥 쉬운 말로 토탈 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래서 파라는 바로 곁에, 클레이토스는 종합적인 우리 안의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상담자도 되고 돕는 자도 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나는 가는데 약속한 때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는 것, 그것이 너에게 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 그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각양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더니 절기가 끝나고 온 유대 주변으로 흩어져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 성부와 성자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를 땅끝까지 보내는 것, 결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가 결론은 전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거대한 하나의 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성령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자, 그럼 우리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성경을 보면 뭐 제자들한테 이제 위로가 됐겠네, 뭔가 힘이 좀 나겠네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금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사명을 가지고 갈 거야가 아니라, 더 놀라운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 빈틈이 없고 한 번도 그것이 모순이 없고 오류가 없었던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에 이제 너희들이 일원이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과 초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네가 땅끝까지 가서 막 선교 일을 할 거야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도 우리 팀이야, 삼위 하나님 위로가는 일의 일원이 된 거야 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제자들의 성령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은사나 갑자기 성령 받아서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혀가 꼬부라져서 막 방언, 얘가 왜 혀가 왜 이래 하면서 방언하고 갑자기 뭐 예언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성령의 은사가 맞습니다. 또 뭐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교회를 한 번 오던 애가 10번씩 오고 막 이러면 뭔가 종교적 열심이 나고 그러면 아, 성령 충만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이건 그냥 현상일 뿐이고요, 하나의 부분일 뿐이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의 진정한 총체적인 의미는 뭐냐, 결국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은 쉬워요. 여러분, 악한 영, 귀신의 영을 우리가 뭐 원하지 않지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악한 행동을 하겠죠. 어쩌면 사단의 행동을 앞장서서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동물의 영이 채워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생긴 건 사람인데 행동은 동물 같은 짓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진다는 건 뭘까요? 오래도 잊어버리고 오래도 멀어졌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던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성령이 부음바 되었을 때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것이 짙어져 가는 것들을 성령 받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교통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고요,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이 내 안에 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요. 왜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신데 저자랑 우리가 마음이 통해요. 우리 안에 소통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전에 이상하게만 보이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말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이제 우리는 내가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과 구별된, 뭔가 세상과 다르다는 걸 연출하는 게 아니라 안에 세워진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지만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었고요, 모든 죽음이 쓸고 간 에스겔서 37장에 뼈무더기가 쌓여있는 골짜기에 선지자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불어오기를 기도했을 때 그들은 뼈마디가 맞춰지고 결국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죽음에 지배받고 어둠에 가려지고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본 모습을 되찾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고 성령 충만함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하셨어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선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용납이 될 겁니다. 이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수련회의 어떤 흐름에 감정적인 요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깐 감정적 고조에 의해서 사랑해 그러고 다음 날부터는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수련회 끝나면 마음 상하는 일들이 꼭 생기잖아요. 뭐 이렇게 뭐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는다든가, 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겼던가, 은혜 확 달아나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방심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게 그냥 수련회의 것이 아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이전과 다른 마음과 생각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권능이 무엇일까? 뭐 헬라어로 보니까 두나미스, 엄청 세고 멋있는 말이 막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권능이요, 도대체 어떤 것일까? 헬라어를 통해 우리에게 다양한 능력 행사로서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성령과 연관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을 받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갔다, 그리고 우리 뭘 그립니까? 뭔가 우리가 손을 빡 대면 막 병든 자가 낫고 귀신 같은 사람이 막 손을 내가 이러다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런, 우리는 자꾸 그런 이미지를 그리지만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뭐라고요?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 권능은 오해하지 마실 것이, 하나님이 필요하면 여러분 통해서도 역사를 나타내세요.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 제가 놀란 적 있어요. 단계선교 같이 팀 이끌고 갔다가 제가 누군가한테 손을 얹고 막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이 막 많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날 병이 낫는 일이 밤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교회 가서 하면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젊은 사람도 괜찮으니까. 전에 한번 이민교회 가서 간증 시간에 이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단도리를 했거든요. 제발 설교 끝나고 제게 오지 마십시오. 그 능력을 흘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때 그랬단 얘기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날 여러분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앞에 딱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웃잘고 막 이런 생각 했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무슨 능력의 종이라서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건 뭐냐면, 그 산지에 있는 사람들, 약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서 제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들을 향한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애통함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우리의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권능은 뭘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 권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좀 갸우뚱할 거예요. 정체성 하나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 숱한 도전을 다 이긴다고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체성이라는 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막 어려운 이야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뭐 잠깐 얘기했었지만 저희 어머니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살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병투병 좀 투병을 오래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바쁘게만 살다가 어머니 병상에 계실 때 좀 어머니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옛날 앨범도 좀 같이 보고, 여러분 다 저장하지만 옛날 앨범이 있었어요. 옛날 사람. 그러니까 앨범도 좀 같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참 저와 저희 형님의 옷은 계절 따라 변하는데 어머니의 옷은 계절 따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옷 매무새를 봐도 저와 형님이 입은 옷은 좀 있어 보이고 저희 어머님의 옷은 늘 똑같았습니다.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 월급을 얼마인지 얘기를 들었더니 제 기억으로는 소고기 뭐 서너근 사 먹으면은 저희 집은 끝이에요. 월급이 그렇게 낮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한 10여 년 있다 어머님이 집을 사셨고 계속 형편이 나아졌었거든요.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그 시절에 그 월급을 가져다 주신 아버지의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사시고 이런 시간들을 견디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저희 어머니 힘이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하셨어요. 그냥 내가 이랬고 저랬고가 아니라 엄마니까 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꿈 많던 젊은 여성이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됐어요.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입혀졌어요. 나에겐 자녀가 있고 아직은 형편이 넉넉지 않지만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의 출발점이 뭡니까? 여러분, 이니까예요. 나는 엄마이니까 라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이전에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능력들을 이끌어내더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 아내가 3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죠. 남편은요, 뭐 여러분 앞에 와 있는데 굉장히 로우 인컴에다가 뭐 하여간 뭐 별 볼 일 없어요. 근데도 여러분들, 처음 아내가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말 멋있게 변해가는 걸 보는 것은 그가 그의 정체성 가운데 충실한 시간들이 그를 더 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저도 청년부 시절에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청년 사역을 잘하셔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청년들이 장년들 숫자를 막 육박할 정도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좋은 데는 꼭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좋은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뭐 이 청년들을 데리고 이상한 집회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돌았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또 교회가 그때 청년부 회장이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덜 거룩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꼭지가 돌았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목사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작년들 다 모인데 수요 예배 설교 올라가서도 말씀만 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항변할 만도 한데. 하루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던 말씀도 간단했습니다. 어떡하냐, 나는 목사인데. 나는 목사니까 라고 하셨어요. 목사가 성도와 싸울 수는 없지 않냐. 목사가 성도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 주장을 피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냐라는 그분의 한마디가 그분의 거룩을 지키고 종래 상황은 좋게 흘러갔지만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강력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니까예요. 여러분, 지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러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라는 사역자들의 답변은 간단해요. 저는 선교사니까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고, 때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슈퍼내추럴 파워도 부어주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그 모든 일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부음바 되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너무도 명확하게 한순간도 잊지 않고 알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고 권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니까가 강력한 말이라면 가장 위험한 말은 뭘까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지만 제가 생각한 거지만, 여러분, 이니까에 대비되는 가장 위험한 말은 뭘까요? 이지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말은 우리에게 변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니까라는 단어가 지배하는 삶이 견고함을 더해간다면 이지만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비좁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고 변질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초대교인들이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증인들이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각자의 은사도 있었겠지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성령 안에서의 나의 올바른 나의 정체성이 그들에게 상황마다 때때마다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면요, 이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활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도전해 오는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고 천국 복음이 증거될 사단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고 어떻게 하든 막아야 되는 일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사단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도전장을 내밀어요. 여러분, 그 본문을 다 보진 않겠지만 제가 좀 편하게 풀어봤어요. 끊임없이 사단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에 대한 내 정의, 사단의 정의는 이런 건데 라고 예수님께 싸움을 걸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건데 라고 답변하시는 게 사실 이 본문의 전무입니다. 사단이 처음 뭐라고 해요? 40일 동안 굶으니까 배고프지, 여기에 있는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사단은 나의 필요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으로 너를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라고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뭐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응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의 정의가 충돌하는 거죠. 세상의 정의,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정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으로 증명해봐, 필요를 채워봐, 사람들을 열광케 해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냐 하면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순종하는 거야 라고 답변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려봐, 하나님께 너를 보호하실 거야. 여러분, 이걸 저희가 정리해보면 저는 계약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관계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하면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출애굽의 사건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는 언약관계를 얘기하세요. 계약관계는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조건이 맞으면 되고 아니면 말고. 언약은 뭐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게 줄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오직 너의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거다라고 답변하세요. 사단이 이 지상에 있는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주께 예배하는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전부이고 총체적인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정의를 비틀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오해하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열심히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걸 사단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거짓으로, 어떻게 하든 상황으로 우리의 정의를 비틀어서는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려면 능력도 좀 드러내고 뭔가 하나님과의 주거니 받거니 증명도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좋은 이치도 차지하면 영광도 취해야지, 이게 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지 않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일견 틀린 말이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도 많은 우리의 기독교적인 가치가 훼손됐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태복음 말미에 읽어보니까 사탄이 물러가요. 이 싸움에서 사탄이 졌습니다. 올바른 정의, 올바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맞선 것 안에 사단은 물러가요. 그리고 천사가 수종을 듭니다. 저는 그 장면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올바로 이해하고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고 여러분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모든 괴략과 거짓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놓아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때때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천사가 수종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좋은 성적도 좋은 직장도 얻으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전 지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직업의 성속이나 뭐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쉽사리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내가 신학교를 갈까? 내가 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선교사를 해볼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이상하죠?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거 하지 말래요. 하라고 그래도 모자른데 여러분 부르심이 있으면 하세요. 그냥 충동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일은 똑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시면 거짓은 물러갈 것이고 힘도 쓰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을 천사가 수종들며 학업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할 때는 학업의 능력도 부어주실 거고 여러분이 뭔가 그 전문 분야 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는 은혜도 도와주시는 그런 천사가 수종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것들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 전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건강한 정체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쇠하거나 흥하거나 다양한 모습이 있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잊지 않고 오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회장님이 계세요. 한국에서 손꼽을 만한 신앙과 사업적 성공을 동시에 이루어가고 있는 몇몇 안 되는 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가까이 데서 뵌 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분이 한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 분이 그분에게 여 사장님이 찾아오셔서는 아유 회장님 제가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좋은 사업 제안이 들어왔대요. 근데 뭐가 걱정이세요? 너무 잘 됐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사업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그래도 요새 교회를 많이 빼먹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빼먹는 것만 포인트 하시면 안 돼요. 자, 교회를 빼먹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더 소홀해질까 봐 염려입니다라고 했더니 이 회장님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고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1시간 더 먼저 일어나서 1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길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단순히 어떤 모임을 한 번 더 가냐 못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분은 어떤 질문을 늘 던지는 겁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한 성령 충만함과 주와 함께하는 일들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록 이 프로젝트 기간에 교회를 10번 나가던 거 7번밖에 못 나가시더라도 우리가 모든 순간 사업가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혹시 이 길이 나를 헷갈리게 하고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답변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할 게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첫 시간 눈을 뜨고 단 1분이라도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 제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소원하며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한다면 여러분 거짓이 어둠이 여러분을 함부로 해하지 못할 것이고 천사가 수종드는 정말 재미있고 익사이팅한 삶의 또 간증들도 여러분 산에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가득했던 도마는 어떤 권능으로 인도 남부 첸나이라는 도시까지 그 생애 가운데 갈 수 있었을까요? 저도 첸나이에 가봤지만 세인트 도마 성당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 오긴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의심 많던 도마는 어쩌다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 권능은 뭘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두려워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십자가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달릴 수 없어서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의 형틀에 거꾸로 매달렸다라는 유래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일 수 있었을까? 로마로 올라가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예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도 왜 바울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로마로 향할 수 있었을까? 끝도 없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모두 정리해 보아도 결국 성령의 사람들로 그들은 안에 하나님이 채워진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이 채워진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도전들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건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의 견고하고 올바른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아가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로 전하는 복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드러내는 여러분 이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가 보이네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여러분 뭐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하신 우리 선생님 보면서 첫날도 그런 생각했지만 되게 잘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반응을 보니까 뭐 이렇게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보통 그렇게 잘생긴 사람 만나면 그 다음에 보통 뭐예요? 강동원이 약간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삶 속에 우리가 그냥 전적으로 선포하고, 네, 좀 이쪽에서 난리 났어요. 강동원을 찾으려고. 근데 네, 뚫어지게 봐도 없대요. 지금 그런 이제 대화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형제를 괜히 죽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뭐 누가 보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좀 특별한 은혜 가운데 막 복음을 선언하고 멋진 모습의 장면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나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가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우러돌고 좌로돌고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광장에서 외치는 우리의 음성만 생각하지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토포스의 시대 한복판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의 시대를 우리는 평안으로 살고, 불만의 시대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고, 불신의 시대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새로운 신비한 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증거될 것이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참 거창한 말이고 멋진 말이지만 또 그렇게 거창하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명에 대한 이런 정의를 갖고 있어요. 사업은 될지 안 될지 될 만한 일을 하는 게 사업이고요, 사명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야 될 길을 가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명의 과정이 우리의 몫이라면 사명의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당장 될 만한 일에 기웃거리는 건 사업이라고요.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명이고, 그것에 대한 열매와 결과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최근인데요, 저도 뭐 나름 선교단체 있고 하니까 뭐 사명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고 들었겠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생각한 거는 약간 뭐 워드 플레이 같긴 하지만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뭐냐면 공명이에요. 여러분, 공명 형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같은 주파수의 소리급세를 나란히 놓고 떨어뜨려 놔도 이 소리급세의 주파수가 같으면 하나의 진동을 발생시켜도 이 진동이 그대로 다른 소리급세에 전달되는 걸 공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사명만 생각하던 사람이 공명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뭐 선교사요, 뭐 하나님을 향한 뭐 미니스트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겉으로.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뭐 거의 끝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주파수가 같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더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마음대로 나의 열심대로 뭔가 그럴듯한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은 경계선이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울면 나도 우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안의 주파수를 사실 죄가 많이 비틀어 놨어요. 어쩌면 우리라는 소리급사의 주파수는 세상에 너무도 잘 맞춰져 있어서 세상이 진동할 때마다 거리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진동하는, 내가 왜 진동하지, 내가 왜 미혹되지, 내가 왜 흔들리지라고 할 만큼 우리는 이전에 세상의 주파수와 완전히 맞춰져 있었지만 복음이 바로 우리의 주파수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주파수로? 하나님의 주파수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동이 내게 전달되어져서 뭔가 한다라는 사명 이전에 하나님과 같이 진동할 수 있는 공명의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제가 감히 말할 수 없는 멋진 삶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거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하나님은 대세가 되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늘 대안이 되라고 하세요. 빛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빛은 어둠의 대안입니다. 소금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곳 가운데 맛을 살려내는 무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안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공명을 신경 쓰며 살아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명,
그것을 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은 어딜까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결론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예루살렘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수님께 선언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지도 몰랐어요. 어떤 사람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바다 끝에 괴물이 입 벌리고 있다라고 그러던 시대예요. 몰랐어요, 땅끝이 어딘지. 그들에겐 아토포스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며 한 걸음을 뗐을 때 놀라운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땅끝은 어딜까요?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 예수님이 선언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선교단체에 있어서 아는데, 이제 거진 다 왔어요. 좀 가끔 이런 얘기하면 저는 저 혼자인지 모르겠지만 좀 전율하는데, 이게 그때만 해도 그냥 끝이 보이지 않는 선언이었는데 이제 거의 성취되어졌다라는 역사를 살아가면서 참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때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땅끝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증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나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나의 지금을 설명할 때, 미래 계획을 나눌 때 예수라는 두 글자를 빼고는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막 선교대에서 쓰고 막 이러니까 되게 막 거창하고 막 바울만의 말씀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냥 사람이라니까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 삶을 통해 예수가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게 나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라는 그의 용기와 담대함과 모든 능력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해하는 바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미지 먼저 하나 띄워주세요. 첫 번째 거. 여러분들, 바울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이건 제가 강의 때 쓰는 슬라이드인데, 여러분, 바울 그럼 저기다 갖다 놓고 우리는 저렇게 안 살아도 돼 그러는데, 사도행전 전체 읽어보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스스로가 위대한 선교 전략가가 아니었다. 단지 예수를 만나고 끝까지 사랑한 성령의 사람이었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 끝도 결과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었지만 오늘을 순종으로 살고 내일을 믿음으로 맞이하였을 때 그가 적은 편지는 성경이 되었고 그가 걸어간 길은 사도행전이 되었다. 저는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도 바울을 특수하게 만들고 우리의 먼발치에 놓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믿음과 순종의 사람인데, 그냥 이 골목을 돌면 누굴 만날지 그도 몰랐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나도 몰랐는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며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용납되지 않을 때 기뻐할 때 편지를 썼더니 오늘 우리가 그것을 성경으로 읽고 있고, 그냥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뗀 것뿐인데 끝도 좋지 않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막 깜빵에서 고생하고 결론은 참수당했잖아요. 그럼에도 그의 모든 행적들이 오늘날의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완성됐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잘 살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는 아직 이제 성경에 들어갈 자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힘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같은 생명력으로 누군가에게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 좀 너무 예측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걸어갔던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도행전에 지금 다시 들어갈 자리는 없지만 우리들만의 어떤 하나님의 복음 행전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제가 유일하게 정주행한 드라마의 대사 하나 보여드리고 저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 좋아할 만한 드라마는 잘 모르는데 낭만 닥터 시즌 3을 제가 정주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 대사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특급 강사라면 이 한석규 성대모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어설프게 했다가 다시는 상에 못 오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제가 좋아하는 대사를 소개해드리는데, 한석규 씨 목소리를 좀 상상하세요. 여러분,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의사의 본분을 지키려고 좌충우돌하는 주인공이거든요. 좀 내가 손해봐도 고치려고 하고 불법에 맞서려고 하고 끝까지 의로운 다음을 지키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마지막 회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알았냐? 여러분, 낭만이 뭘까요? 비현실이 아니에요. 낭만은 초현실입니다. 낭만은 우리의 현실을 거스르는 대책 없는 비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낭만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억이 나요. 제 수중에 15,000원밖에 없는데도 성교훈련을 가겠다는 후배 때문에 제 한 달 용돈을 그 자리에 털어줬던 제 젊은 날에 지금보다 멋졌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형제가 형교지를 갈 때 밤이 맞도록 같이 8시간, 9시간, 10시간 같이 울면서 다음날 시험 쳐야 되는데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고요. 셀 수 없는 이야기들이 소환됩니다. 여러분, 그 낭만은 그냥 비현실이 아니라 초현실. 우리가 정말 아무런 맛도 없는 소금과 같이 살고 아무런 빛도 없는 빛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두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의 증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들만의 그 낭만. 쟤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기도하고, 쟤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예배하고, 쟤들은 뭐가 좋다라고 서로 형제자매라고 그러면 저렇게 서로를 위하는지, 나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그때마다 드러나는 게 바로 복음의 낭만이고 하나님 백성의 낭만인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 안에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낭만 그 자체 안에서 참 이 거친 아토포스의 시대를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보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뭐 제가 아까 강동원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냥 전 바람은 여러분 잘 살길 바라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 눈에 예수가 보이는데, 예수가 있는데 라는 그런 반응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